자,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장소에서 상차 대기 중에 매일 성경을 보기로 했습니다. 자, 1월 17일자 수요일자 신명기 7장 12절로 26절 말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두려움을 넘어 순종으로. 강력한 가나안 민족을 상대하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도우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시며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특별한 나라로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나라의 안정, 유지, 발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민족들은 우상들이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우상을 철저히 파괴함으로 가나안 땅의 우상의 흔적을 일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을 파괴했다가 혹여 저주를 받거나 풍요를 잃어버리면 어쩌지 하는 염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을 주시는 존재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와 성공을 거머쥐려면 하느님이 아닌 자기를 선택하라고 유혹하는 이 시대의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니 불안과 염려를 무기로 삼아 우리를 불법과 불의로 몰아가는 모든 우상을 제거합시다. 가나안 족속의 전력이 이스라엘 전력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만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며 전쟁을 주저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 말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도 앞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떠올리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두려움을 이길 힘입니다. 주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두렵죠. 세상을 바라보면 욕심도 생기고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뭐 안악자손도 있다더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거인들이었는데. 신명기 말씀은 아주 정확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원하시는 게 딱 한 문장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지켜 행하면이에요. 지킨다는 뭐 말에 고백만 있으면 안 돼요. 행하면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다. 풍성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말 축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우상들은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농업을 하게 되잖아요. 유목민족들이 이제 농업을 하게 됐어요. 가나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으면은 이제 비를 받아야 농작물이 잘 자라잖아요. 자연의 역할이 아주 크죠. 그래서 이 농경신이 아주 발달했죠. 태양신과 다산의 신, 그런 바알과 아세라 신이 바로 그건데요.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죠.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농산물이 잘 자랐으면 좋겠죠. 비가 많이 오고 햇볕이 짱짱 찌고. 그러니까 이 태양신을 숭배하기에 딱 좋은 환경인 거예요. 다산의 신을 숭배하기에 딱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면 괜히 화가 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시골에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거 마을 어귀마다 서 있었잖아요. 그런 거 막 꺾어버리고 막 뽑아버리고 그러면은 그 마을에 애군이 찾아온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 마을 어르신서부터? 우리나라도 얼마나 우상숭배, 무속신앙이 강한 나라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생각하지 말고 이 두려워하는 감정마저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노 브레인으로.
무감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죠. 지금 당장 저 눈에 앞에 보이는 우리보다 정말 강한 군사들, 어떡하지? 우리 다 질 것 같아.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사들을 수장시키고 10가지 재앙으로 아주 애굽을 초토화시켰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만사 오케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은 너희도 미워하고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세요? 죄를 싫어하죠. 우상들을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상들도 미워하고 그들을 진멸해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신 거는요, 잘 살고 있는 자들을 몰아내고 편애하는 이스라엘한테 무상 공급하신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복합적인 목적이 있어요. 즉 가나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통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멀고 먼 길이죠. 하지만 그래도 안 돼도 해봐야 합니다.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는 거죠.